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3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 그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고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자기 교만을 버렸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참 교만해, 또는 자기 자신을 제가 참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기 때문에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고 모든 죄의 뿌리이고 마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패망의 선봉입니다.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도 모르지만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교만이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인사하는 커플에게 해주는 당부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사는데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 결혼해서 사는데 무슨 교만이 무슨 문제인가? 대부분은 그냥 그래요 이렇게 반응하지, 제가 드리는 권면을 아주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혼여행부터 싸우는 겁니다. 교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부부가 교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잘 살 거예요, 열심히 살면 잘 살겠지요, 이런 생각이 교만한 것입니다. 아니, 결혼하는 커플이 잘 살겠다 그러고 잘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해요.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우리가 부부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함께 잘 살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싹 빠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이 문제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던 대상이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자, 목사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큰 죄입니까? 아버지 목사에게서 배우고 아버지의 목사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나도 목사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일이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될 그런 다급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목사이면서도 저는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아버지가 손을 써서 내가 좀 더 좋은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목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를 찾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때 그 사실을 깨닫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제가 회심하게 된 시작이었고, 그로 인해서
제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1절에서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는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또는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걸 보면 아우, 저 사람 참 교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자기 능력, 자기 준비되어진 거,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큰 걸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가 그러면 비전이 있다네. 이 비전이 있다네. 아, 정말 적극적이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군. 사람이 참 자기를 몰라요. 다른 사람을 보면 교만해 보이는데 그게 자기에게 적용되면 비전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를 자꾸 그렇게 부추깁니다.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 신분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강력하고 아주 매력적인 메시지입니다. 2세기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신분 사회였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아주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누구든지 노력하면, 얼마든지 실력이 있으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결과가 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감과 열등감,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데,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난 이 모양일까? 자기 자신에 있어서 더 비참하게 느끼는 거죠. 여기에 교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실력만 있으면,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딱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 너 노력하면 될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해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준 생각이에요. 먹고 싶지? 먹어. 너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국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왔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좀 더 노력하면 될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실력이 있으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텐데.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온 건 뭐지요? 일의 노예가 된 거예요. 성공의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다 아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누가 먹이고 살렸습니까? 그동안 애들은 어떻게 공부시켰습니까? 그동안 집은 어떻게 마련했고 차는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한 거지. 아니,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까? 우리 속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잘 살아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 속에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벗어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의 노예입니까? 쉴 때 알 수 있어요. 일의 노예는 쉬지 못합니다. 쉬라고 그래도 못 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쉴 시간이 왔습니다. 쉬라고 해요.
그런데도 일이 바빠서 못하고, 두려워서 못하고, 노는 법을 못 배워서 못하고, 핑계는 많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일을 쉬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일을 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국은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쉴 시간이 와도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런 예가 없어요. 역사가 토마스 카일이 역사상 그 어떤 문명도 보통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휴일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일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절대로 일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 그 말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시지,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쉬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쉬지 못하고, 두려워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절에 보면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갑자기 교만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니 그 결과가 뭐지요? 평안이에요.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런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얼마나 노예처럼 살게 되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주님 안에서 쉬는 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은 축복이 뭐지요? 진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쉴 시간에도 쉬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쉼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짐, 내 삶의 모든 무게, 내가 결국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 거예요. 일은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자체가 기쁨이에요.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먹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신 걸 정말 믿으니까 일할 때는 열심히 기쁘게 하지만 쉴 때는 또 편안하게 쉬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이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외칩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여기에서 교만과 겸손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만은 결국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내 노력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내세요. 제가 저희 두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말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꼽겠어요. 너는 무슨 일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사람을 만나든 너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진짜 복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유학을 하신 목사님이 목동 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깻묵을 저장해 놓은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깻묵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깻묵이 타들어가면서 고소한 냄새가 막 번지니까 양떼들이 그 불이 붙은 창고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 고소한 냄새에 끌려서. 그래서 이 목동이 막대기를 들고 양들이 그 창고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위협하면서 그 양들을 내어 쫓았는데 끊임없이 밀려드는 거예요.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들어오고 저쪽을 막으면 이리로 들어오고, 그 양떼들을 막느라고 불은 끌 생각도 못하고 얼마나 진을 뺐는지 그 일 후에 며칠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말을 잘 듣던, 목동의 말을 잘 듣던 그 양들이 그날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아무리 막아도 때려도 끊임없이 자기가 불에 타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 깻묵 냄새에 끌려 들어오는 걸 보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욕심이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한번 이렇게 발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에 주님이 정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실이 정말 분명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 하자는 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하자는 대로 살아야죠.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잘 사는 길이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따라만 사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더 좋은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래도 될까? 그래도 잘 살 수 있을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호소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공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호소문을 쓰실 때 심정이 설교 준비하는 동안 내내 저에게도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정말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내 속에 교만이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연세가 드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혼자 다니기가 좋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는 아내만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아내가 있나 없나 그것만 먼저 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도 다 동의하셨어요.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이제부터 아내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네. 저게 뭔 소리래?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 그걸 검증해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막연한 생각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원할 때 전혀 주님을 알 수가 없게 되게 됩니다. 저는 성공을 위해서 목회했던 목사예요. 이왕 목사가 되는 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신학교에 갔어요. 저는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목회해서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게 뭐가 나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가를 몰랐어요. 열심히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저를 도와달라고 구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일에, 제가 설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제 목회가 잘 되기를 제가 바랐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에는 주님께 순종하는 게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주님이 더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할까? 나에게 어려운 일을 명령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꿈꾸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큰 능력을 주시면,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구름같이 교인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겠나, 그런 헛된 꿈도 가졌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성경을 읽고서 알았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능력을 행하면 그러면 제 사역이 크게 부흥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면 불법을 행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교회 일하는, 목회하는 것조차도 전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호주 집회 마치고 호주 위지엠 예수 동행 운동을 설립하고 돌아오면서 주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사역이 커지고 그리고 화려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말라. 오직 한 사람, 정말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라.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신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 전 세계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그건 다 주님이 하시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저는 오직 정말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을 세워가고 그들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서로 나누고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구원의 복음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때때로 사역에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려 대상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무거운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망쳤습니다. 어떤 분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결혼 때문에 내가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독하게 교만해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내가 의지하던 거, 믿었던 거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기도의 열심을 가졌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게 됐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내 노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난 유익을 얻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길에 나가면 자동차 조심해야 되고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매사에 조심할 게 많은데 그 모든 것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된다 안 된다 결론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한다 안 한다 결정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다 나쁘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좋다 나쁘다 평가해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 못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 의지해서 주님께만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결단해서 목사님, 제가 더 이상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언제 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놀라운 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오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삶에 지치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정말 어디론가 그냥 떠나버리고 싶고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한다 못한다 결정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도대체 좋고 나쁜 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년만 지나고 나도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이제 다 맡깁니다.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저는 이제 편안하게 쉴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안에 오셨으니 이제는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만 가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좋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고 주님이 나쁘다 그러면 나쁜 겁니다. 주님, 제게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교만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충만하심을 오늘도 사모하며 갈급한 이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불과 은혜를 통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면 될 줄로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주는 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먹이실 분도 하나님이고 잘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주 예수님만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인터넷으로 또 녹음으로 듣게 되는 이들까지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잘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만 오직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쉬지 못했던 우리들의 불신앙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로소 이제 주님께 정말 맡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자신의 육신의 건강, 앞으로의 내 사역의 미래, 정말 주님께 다 맡깁니다. 순종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주님이 가르쳐 주소서. 주님, 좋고 나쁜 게 뭔지, 정말 기쁘고 슬픈 일도 무엇인지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진정으로 구원해 주소서. 무거운 짐진 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다 쉼을 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받으소서. 저들의 삶 속에 감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소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계속 있게 하소서. 감사의 차원이 달라지게 하소서. 육신의 병든 것도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주소서. 부부 사이에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됨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기르게 하소서. 성도들이 기업에 복을 주셔서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동족 사이에 전쟁을 치렀던 끔찍한 아픔이 있습니다. 다시는 남북 사이에 전쟁을 준비하지 않게 하소서.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 정말 하나된 통일이 있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비롯하여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종들과 하나님 그 모든 사역 팀들을 주님이 지켜주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항상 사명을 감당할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시편 132편은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성전을 갈망하던 다윗의 심정으로 노래했던 노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했던 사람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의 가장 아쉬움은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찾으려고 얼마나 그가 사모했는지를 3절부터 5절까지의 구구절절 나옵니다.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구절 중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성전을 갈망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확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믿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자꾸 찾다가 법궤를 찾게 됩니다. 그때의 심정을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인데 그것은 그대로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그때 다윗의 심정 그대로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걷는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들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십니다. 아주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왕의 권위를 자리를 물려주겠다 11절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늘 거하면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 그리고 15절 먹을 것이 그 예루살렘에 풍족하게 하실 것이고 16절에서는 항상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17, 18절에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이라 하는 약속을 하신 내용이 뒤에 뒤이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을 받으며 사는 걸까요? 다윗의 심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보다도 사실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이 성취된 다음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그 주님이 그 마음에 거하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던 성전, 여호와의 법궤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늘 있는 그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아니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기만 해도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았는데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를 믿은 자가 누리는 정말 놀랄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전된 그런 복을 받았으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 평강, 사랑,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불평, 원망, 낙심, 좌절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성도님들만 탓할 것 없지요. 목회자도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연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설교 준비는 해야 되는데 목회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힘들다는 말도 툭툭 나오고 지쳤다는 말도 나오고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점점점 목회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절로 바뀌어져 가서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런 한탄과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듣습니다. 자, 그러니 목사 안수 받는 게 그게 정말 복인가요? 아니,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의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주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한국의 목회 상황이 절대로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느끼는 것과 너무 다르니까 선뜻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부터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한국에서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이 어찌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만약에 지금 이 한국의 목회 현장이 어렵다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형편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실제로는 전혀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주님은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비록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답답하다, 못 살겠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냐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께 다윗을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도대체 뭘 기억해 달라는 거죠?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했던 사람인데 어려운 일도 만만치 않게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아주 미쳐서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한 번만 마음에 결심만 하면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2번이나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야심이 있었다면 아마 사울 왕을 벌써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쫓겨만 다녀야 되니 그 처지가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어려운 일도 하나도 겪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겪지 않아도 될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만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였는지 그 고난을 겪는 일을 통하여 확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증거가 뭐지요? 고난을 겪어봐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이 미치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아니,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다 만났을 텐데, 다윗처럼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몇 사람이나 봤습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어떻게 설교하나, 아마 주일에 설교를 하면
그 중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몇 분 있기는 하겠는데, 왜? 자기가 그런 심정이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않겠나. 아유, 다윗이나 그렇지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교회를 개척해 주신 목사님을 찾아뵙고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될 계획을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한사코 막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예배당 건축할 생각은 아직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네 많이 변했네, 변질된 것 같아. 그 말씀에 그냥 아무 말을 못하고 예배당 건축 계획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못 잡겠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할 그런 어떤 마음의 계획이 무너지니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더래요, 마음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목사가 아니었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구나.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어떻든지 하여튼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목회 잘한다는 명성을 좀 듣고 싶은 그런 야심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목회자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인간적인 약심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 욕심, 자기 체면,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동감하면서도 참 귀하게 여겨지더라.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철저히 주님께만 순종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되실까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으세요, 실제로. 정말 귀한 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깨우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제가 그때 얼마나 저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종교를 하나 가진 게 아닙니다.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오셨기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그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작아서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열매 같아서 주위 사람들 다 알 수 있는 사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과가 이제 간 맺히는 작은 그런 사과 열매나 아주 탐스러운 사과 열매나 사과는 사과지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인터넷으로 또는 녹화로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상태에 있어도 그것이 빨리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혼자 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다 떠나고 결국은 여러분 혼자 남을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될 때 가족 같이 못 따라갑니다. 교우들도 같이 못 따라갑니다. 결국은 혼자 있을 때가 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있어도 언젠가는 다 여러분의 손에서 떠날 때가 옵니다. 결국은 혼자 남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소홀히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다윗처럼 그 주님을 사모함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찾을 때까지는 내가 잠도 깊이 들지 않겠다고 했던 그 다윗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무슨 극적인 사건들만 연속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생활 그 정도만 계속되는 정도지 무슨 특별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간증거리가 막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권하지만 예수 동행 일기를 쓴다고 계속 기적만 일어나는 삶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때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세상에 너무너무 답답한 때 그들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정말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마른 그런 순간을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겪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기적적인 사건, 놀라운 일, 놀라운 체험만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아무런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7년째가 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제 아내에게 아주 영화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삶을 살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해주고 싶었는데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나 정말 제 아내 곁에서 제 아내와 함께 지난 3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아내와 함께 겪고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믿음이 자랐고 그리고 무슨 사역을 하든지 늘 아내와 함께 하려고 했고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아내의 말에 귀담아 들으려고 했고 표현이 미숙하기는 했지만 아내에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도 여러 번 시도했고 그럴 때마다 좀 어설프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37년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고 감격적인 일들만 일어났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37년이 지금의 하나됨 그리고 친밀함을 가져온 걸 알았어요. 좋은 일만 있어서 사람이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함께 겪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더라고요. 항상 기적이 일어나야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때때로는 전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답답한 기간도 지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나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느 순간에나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다윗과 같은 이런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목동은 어떤 사람입니까? 밤이 되어도 집에 가서 부모님과 형들과 함께 잘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양떼들과 함께 들판에서 같이 자야 되는 게 목동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그 다윗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환경으로 바뀌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 상황에서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뿐이에요. 때때로는 곰이 달려오고 사자가 달려올 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한결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아니,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보다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소원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주일 지키며 그 성도들의 첫 열매 감사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씩 세웁니다. 지금까지 7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 맥주감사주일 우리 성도들의 감사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분리개척교회를 맥주감사주일 감사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설립하면서 교회가 재정적인 훈련을 아주 때때로는 심하게 받습니다. 한 4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분리개척교회 형제교회로 해마다 파송을 나갑니다. 그분들이 다 헌신적이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니 그 400명 정도가 나가면 연말 연초에 교구나 교회 모든 조직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속장 하시던 분, 국장 하시던 분, 그런 분들이 다 나가니까 교회 재정 살림도 아주 빠듯하게 움직여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괜한 일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힘들기는 해요.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저 올해 이제 파송 나갑니다. 그러면 왜 당신이 나가? 이런 마음이 확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는 거죠. 꼭 내가 편한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힘들어도 정말 부담이 돼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결정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결정하려고. 그런 결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해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쉬운 거,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걸 하는 것을 무슨 순종이라고 하겠어요. 정말 어려운 거,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 내게는 부담되는 거, 정말 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실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에는 내가 주님과 진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비웃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전적으로 거짓이고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가 그 증거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그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프로포즈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니까.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우리 속에 그냥 싹 들어와 버리셨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프로포즈에 나도 반응하는 거지. 마치 청년이 사랑하는 자매에게 프로포즈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은데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두려워할 마음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반드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너는 그거 자체를 믿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을 먼저 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다윗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정말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을 다윗처럼 그렇게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어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정말 복된 영혼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찬양하며 또 찬양하며 갈망하며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해할 수도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하며 불러 주님께 나아 예비함, 사모함, 하나님 갈망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을 주님이 만져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눈뜨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하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삶, 다윗과 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고 하나님 깔끔 밤이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 이해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고 황폐해졌는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다윗의 이야기가 먼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저희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열어주소서. 그 마음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소서. 주님은 정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분명히 깨닫게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직은 너무 적어서 때때로 우리 스스로도 느끼지 못할 정도이지만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갈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거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모함 갈급한 마음 있는 이들을 주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숨어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직도 심령이 얼어붙어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주저하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소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에 병든 이들 있으면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직도 방황하고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소서. 성도들의 기업이 그저 먹고 있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베풀고 나누고 돕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다 되게 그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일으키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판문점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에게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속히 이제는 석방되게 하시고 탈북자를 돕기 위해서 붙들려 있는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비롯한 주의 종들에게 자유를 주소서. 탈북자들에게 구원의 길, 살 길을 열어주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오늘도 붙드소서. 그 가족들을 지키소서. 하나님 환난 중에 지키소서. 영적으로 주님 충만한 은혜로 부으소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 참 신실하고 성실한 친구인데 호주에 워킹 할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서 일하는 경험을 쌓으려고 갔다가 마음이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한인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참 열심히 성실히 일하니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으려고 갔기 때문에 한인 식당에서만 일하지 않고 몇 개월 뒤에는 이제 호주인 식당에도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그 식당 측에다가 자기 계획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싹 태도가 달라져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던 식당에서 일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아주 대우가 너무 쌀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에게 그 힘든 사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식당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신 아버님이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두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어느 식당에서든지 일을 해보고 싶지만 나이도 너무 젊고 일해본 경험도 없기에 나를 써줄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을까 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그 한인 식당에서 너를 받아주어서 일을 시켜준 것 때문에 너가 얼마나 감사했었냐, 그 감사를 여전히 너는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지금도 그 감사를 기억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참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 몇 개월 뒤에는 이제 호주 식당 가서도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대우가 달라졌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데 너가 열심히 성실히 일했던 것은 어떤 대가를 받았던 것이었느냐. 아빠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참 귀하게 좋은 성품을 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성실히 열심히 하는 성품을 주셨는데 그것 자체로서 감사한 것 아니냐. 너가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다면 그런 성실과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그 아들이 잘 새겨 들어주더래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식당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가 감사함으로 잘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아마 틀림없이 굉장히 유의감을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그 아버지 목사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열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로 감사하는 감사주일을 지키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 첫 열매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사실 정해준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유랑 생활에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농사도 짓게 되고 제대로 된 목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농사 짓고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이 명령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첫 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살든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14절에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 감사 신앙을 강조하신 이유는 이것이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열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또 벌고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쓰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첫 열매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라면 첫 열매 감사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죠.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첫 열매 감사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을 확신하게 해주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첫 열매 감사신앙은 그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확정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첫 열매 감사신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 감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온전히 지키는 성도가 참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에도 그 일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 첫 열매 감사신앙의 핵심은 믿음의 감사입니다. 모든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죠. 그렇죠? 그런데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다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고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추수감사보다도 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믿어져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를 믿음의 감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감사인 겁니다. 살다 보면은 시험도 오고 어려운 일도 닥치고 환난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꼭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이 유익했었다고 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마음껏 울지도 못했어요. 그 어린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울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억지로 그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왜? 울면 죽임을 당하니까. 3개월 정도 지나서 더 이상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게끔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떠보내야 했었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불행한 출생 이야기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하다, 끔찍한 일이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감사하고 어떤 것이 감사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모든 일에 대하여 이건 감사한 일이다. 결국은 감사할 일이다. 단정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 감사가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인 겁니다. 요즘 욥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욥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지요. 욥도, 그 믿음이 좋은 욥도 불평도 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좀 말 좀 해주세요. 욥도 그랬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는 욥이 완전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 했던 것조차 실제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내가 너무 모르고 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조차도 감사할 일들이야.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맥주감사주일, 첫열매 감사를 드리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은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력을 뛰어넘게 됩니다. 모든 환난을 다 감사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모든 일이 다 감사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저희 부모님이 첫 열매 감사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이유는 딱 하나, 처음 난 아이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의 종이 되라고. 사실 저희가 4남매인데 4남매를 낳아놓고 조금 길러본 다음에 그 중에서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겠다, 그런 애를 바쳐야 이게 합리적이죠. 아니 이제 태어났는데 뭘 도대체 보고 처음 태어났다고 어떻게 목사가 될 거라는 단정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개는요 낳아놓고 길러보면 그냥 개예요. 고양이 그 새끼가 여러 마리 있지만 다 길러놓으면 그냥 다 고양이입니다. 양들 낳아보면은 다 고개 다 양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이렇게 다 커보면 어쩌면 그렇게 사람은 다 다양하고 다른지. 목사가 될 만한 사람도 있고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 태어났다고 무조건 목사 되라는 건 제가 보기에도 이건 정말 좀 무모한 일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무모하신 분이셨어요.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 거다. 그렇게 드린 그 믿음으로 그냥 저는 목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생각이 아닌 거죠.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매해 이렇게 첫 열매 감사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그 헌금을 어떻게 써야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를 하나씩 세웁시다. 이게 성도들의 첫 열매 감사 헌금인데 이걸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씁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7교회의 분리개척교회를 계속 세워왔습니다. 올해 우리 헌금도 또 한 교회를 예수동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는 여러분이 오늘 5시에 와 보시면 압니다. 어제 연습하는 걸 잠깐 보았는데 그 자체로도 너무 감격이더라고요. 교회 하나하나씩을 세워줬는데 어쩌면 저런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연말까지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나라나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올해도 이 어려운 조건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첫 열매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지나고 봐야 되겠다, 도대체 지금 무슨 감사할 때야, 그럼 못하는 거죠. 전적으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누구나 다 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뒤틀려 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구든지 다 그 삶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역시 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일으키십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감사하라는 말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제 귀에도 쟁쟁합니다. 반찬이 별로 없어서 밥 먹기 싫다 할 때 밥 굽는 사람도 있어. 반찬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는 거야. 병원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어. 걸어만 다녀도 감사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모시박이라고 들었는데 문제는 귓전으로 다 흘려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그 어릴 때부터, 그렇지, 그래, 맞아, 밥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살았다면 제 삶은 지금과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주여, 지금부터는 제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니까요. 문제는 그 말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그냥 감사절 설교를 한번 듣고 그냥 또 지나고 똑같이 산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감사주의를 지켰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것에 감사, 시험되는 일조차, 어려운 일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됐느냐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언제 진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순간이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니까.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게 뭐 도대체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증인이 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도무지 감사가 안 될 때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감사하나? 그때 감사가 그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냥 감사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고 그에게 복이 되겠냐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한다는 말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반드시 감사로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기도 속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싸고 있어요. 기도가 감사가 함께 가야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대책 없이 터져 나오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섭섭하다고 여길 정도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튀쳐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까지 갈라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어지간한 일 다 감사할 일인데 그들은 광야로 나와서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어떻게 말을 해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다가 그냥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 그런 느낌이 이 속에서 조금 있다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게 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맛있어 했는지 꿀 섞인 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또 지루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꿀 섞인 과자라고 해놓고 지금은 하찮은 음식이라. 진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말이니까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못해서 결국은 징계하십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완전히 망할 백성이 되니까.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과 원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우리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1년에 2번은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세요.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우리를 자꾸 도전하시는 겁니다. 제게 성도들이 보내준 여러 가지 메일 중에 기가 막힌 사연들의 메일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갑자기 감전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어렵게 우여곡절을 겪고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또 갑자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처지에서 정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시어머니 남편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이나 그런 행동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한 성도가 눈물로 편지를 보낸 것도 있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큰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오는 성도님도 계시고, 아버지의 의처증으로 고통당하는 엄마를 지켜보는 그 마음 아픔을 고백하는 자매도 있고, 난치성 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형제들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지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것도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 일조차도 감사 제목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꼭 그와 같은 심정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나고 장례를 치르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갔다 오는 그 동안에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자기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웅덩이에 처박혔던 그 웅덩이를 찾아간 기록이 나옵니다. 웅덩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내던졌어요. 거기서 그냥 바짝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그렇게 떨던 그 웅덩이를 가서 봅니다, 요셉이.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웅덩이를 향하여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지요. 그 기가 막힌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웅덩이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사는데 그 일기 속에는 요셉처럼 웅덩이에 처박힌 것 같은 상황이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간 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되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던 그 세월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러나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복이었구나,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꼭 지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처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지실 걸 믿으니까, 지나고 나면 이것이 감사 제목이 되게 해주실 걸 믿으니까 그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 감사 신앙이에요. 추수하고 나면 마음도 느긋해지죠. 첫 열매 때는요, 이제 딱 하나 거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시편 57편 전형적인 그런 시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어디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짐승들이 거처하는 토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거처하는 토굴 속에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57편이에요. 1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구구절절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시편 57편의 마지막은 기가 막힌 찬양과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감사로 끝납니다. 시편 57편 9절입니다. 10절,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어떻게 그 짐승들이 거하는 토굴로 피신 가서 이런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나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자기의 처지가 기가 막히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처지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한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다 올 한 해를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한 해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결론 삼는 겁니다.
아주 감사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올해 이렇게 반을 지나고 보니까 첫 열매가 있었던 거지요, 그죠? 그게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딱 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도 첫 열매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 올해 마지막까지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감사로 인을 치고 살겠습니다. 시인이면서 성공의 신부인 조지 허버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건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결론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감사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힘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제목이 점점 더 커지게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니까 우리도 첫 열매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첫 열매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 처지와 형편이 어려운 일이 많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걸겠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만 살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로 도장을 찍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